태풍 카눈이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를 간통해 북한으로 해서 빠져나갔죠. 그죠? 예. 그 태풍으로 인해서 또 저기 밑지방 대구 같은 데는 피해도 많이 입었더라고요. 또 사상자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참 이 안타까운 이런 자연재해들이 늘 해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풍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피해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늘 좀 안 좋은 그런 자연 재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도 참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태풍을 이렇게 보내셨을까? 해마다 꼭 이렇게 보내시잖아요. 태풍도 자기 멋대로 나는 이쪽 나라를 갈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쪽 나라를 가라. 하나님 뜻대로 태풍도 움직입니다. 모든 필요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허락받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제 생각은, 제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은 활짝 건너뛰고 저 북한 싹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중국 싹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러시아를 싹 쓸어버리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공산당, 저도 공산당 싫어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공산당은 하나님과의 적대세력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래도 우리나라에 얼마나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도 물론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또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율로 따지면은 그래도 우리나라에 믿는 사람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태풍 좀 피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다 기도한단 말이죠. 피해를 입는 사람들 중에서는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들도 기도했겠죠. 그런데 이 태풍이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건너뛰고 북한 찍고 중국 찍고 저기 러시아 싹 쓸어버리고 그렇게 해주면은 전쟁도 그쳐버리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이렇게 중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한반도를 쓸고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요. 태풍이 우리에게 뭔가 그래도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저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태풍이 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태풍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태풍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부들은 어선을 갖다가 이제 무태다가 항구에다가 동해 메고 정말 철저하게 피해 안 입으려고 동해 메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해 입지 않기 위해서 분주하게 준비하고 대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태풍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대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미리 드러내 주시는 거죠.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준비해라, 대비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난도 마찬가지죠. 고난도 우리에게는 그 역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고난은 나는 싫어요. 고난받기 싫어요. 우리 다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만사형통, 잘 되고 잘 풀리고 막 건강에 문제가 없고 이러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여기에 역설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태풍도 지나가면서 바다를 갖다가 다 엎어버려요. 우리가 더럽힌 오염시킨 그 바다를 갖다가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깨끗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태풍이 그나마 한번 지나가고 나니까 시원해졌잖아요. 어제는 저희 집에서도 에어컨을 틀지 않고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동일할 겁니다. 태풍이 지나가니까 그 후덥지근한 그 열기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싹 식혀주셨다는 거예요. 바다 오염된 그거 누가 다 뒤치다거리 합니까? 하나님께 다시 다 우리 인간이 오염시킨 것 그것을 갖다가 싹 하나님께서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태풍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참 역설적인 게 태풍이 지나가니까 대기질 좋음 이렇게
제 차에도 그게 뜹니다. 차를 이제 운전을 할 때 오늘 이제 비가 옵니다. 대기질은 좋음. 그러니까 비가 오면서 태풍이 몰고 가면서 비를 내리면서 대기질을 갖다가 싹 좋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고난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에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그랬습니다. 그냥 싸우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냥 싸웁니다. 전쟁 치르고 그렇게 죽어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들도 남방왕과 북방왕, 그러니까 뭐 셀류쿠스 이런 거 다 기억하면 머리 아프니까 남쪽 지역 이집트 그쪽 지역을 다스리는 왕, 그 다음에 시리아 쪽에서 이렇게 그 한 왕, 북방왕, 그래 남방과 북방이 계속 전쟁을 치르는 내용이구나. 이제 그 다니엘서가 거의 이제 그 끝을 향해 나아가거든요. 계속해서 이 전쟁을 우리에게 묘사를 아주 자세하게 깊이 있게 묘사를 해주는데도 이 이유가 있다. 우리는 뭐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쓰셨을까?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우리 입장에서는 좀 지루한 내용, 싸움하는 내용인데 남쪽 왕과 북쪽 왕이 계속 치고받고 싸우는 전쟁 치르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할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하니까 성경에 기록해 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쭉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21절부터 보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빛이나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세상 왕들은 세상 사람들은 속임수가 됐든 무엇이 됐든 정권만 잡으면 된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믿는 사람은 속이면 안 돼요. 남을 속이면 안 돼요. 남을 속여가지고 장사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남을 속여서 사업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남을 속이든 뭘 하든 사기를 치는 정권만 잡으면 돼.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서로 막 정권을 뺏으려고. 여기도 보십시오.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빛이나 사람인데 왕감이 아니란 말이에요. 왕감. 왕의 제목이 아니에요. 왕의 제목이 아닌데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갖다가 뺏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안티오쿠스 사세라고 하는 이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역사상에 일어났던 이야기인데 세세하게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다 하려면 세계사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약해서 말하자면 이 안티쿠스 이 사세라고 하는 게 악한 놈이에요. 이 악한 왕이에요. 기록에 보니까 이 남쪽 왕을 이제 그러니까 이집트 쪽이죠. 그쪽 왕을 치러 가가지고 이제 실패를 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갖다가 획 뒤집어 놓고 막 10만 한 4만 명을 그냥 죽여버렸어요. 이게 보통이 악한 놈이 아니죠. 근데 이 안티쿠스 사세라고 하는 이 왕이 원래는 왕이 될 수가 없었는데 자기 조카까지 죽여버렸습니다. 자기 조카를 죽여가지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자기 조카를 죽이는데도 이제 자기 부하를 시켜가지고 자기 조카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들통날 수가 있으니까 이게 민심이 흉흉하고 그러니까 이 안티쿠스 이 사세라고 하는 이 나쁜 놈이 그 조카 자기 왕이 될 사람을 죽였다, 애를 죽였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부하가 그 조카를 죽였는데 시켜서 죽인 거죠. 근데 그 부하가 혹시 걸림돌이 될까봐 그 부하, 그 자기 조카를 죽인 사람까지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죠. 영화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주를 내서, 그러니까 누구누구를, 야, 내가 돈을 줄 테니 죽이라 했는데 이제 죽였어요. 근데 이 사람도 뭐 자칫 잘못하면 자기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자기 살 길을 막 찾으려고 하는데 딱 그것을 알고 그 사람까지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거죠. 이해가 좀 되나요? 자, 이 안티쿠스 4세가 그 사람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명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라. 그러니까 남쪽, 그러니까 이집트 쪽을 지금 침범을 하는데 왜 침범을 했겠어요? 침범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 러시아가 그쪽을 침입한 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곡창지대 그것 때문에 지금 막 그 곡물값이 오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이 나일강이라나요? 그 뭐 하여간 이집트에 뭐 강이 있잖아요, 그죠? 그 강이 있어가지고 그 강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땅이 비옥합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 문명이라고 들어봤죠. 이집트 문명. 뭐 4대 문명 중에 뭐 메소포타미아 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집트 문명은 꼭 나옵니다. 이집트. 그러니까 이집트가 이 비옥한 곡창지대니까 그거 이제 탐이 나가지고 그쪽을 이제 침범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25절은 남방왕도 이제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이제 싸워야 되잖아요, 그죠?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니 북방왕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밀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오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이제 두 왕이 붙어가지고 싸움하다가 이제 서로 피해를 보니까 우리 협상하자 해가지고 한 밥상에 앉아가지고 이제 또 협상을 하는데 다 각자 그 동상이몽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외교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각자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득을 취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가 복잡한 거죠. 하나를 줬으면 하나를 받아와야 되는데 주기만 하고 받아오는 건 없는 외교는 이거는 잘못된 외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남방왕하고 이집트 쪽, 그 다음에 북방왕 저기 아수르, 그러니까 시리아 쪽, 이 두 왕이 이제 서로 싸우다 보니까 이제 서로 뭐 싸움 해봐야 뭐 좀 서로 덕이 안 되잖아요. 사람만 죽고. 그러니까 이제 밥상에 앉아가지고 밥 먹으면서 이제 서로 협상을 하는데 서로 협상하면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다 속여서 뭔가 취득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사식이 되면 안 돼요. 마귀가 속이는 자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다 정직한 사람이다.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거짓말 같은 거는 일절 입에 끊어지도 마세요. 마귀의 자식이 돼서는 안 돼요. 정직하게 공부하고 정직하게 사업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보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내 생각으로 맞기 잘 되는 것 같죠. 지금 이게 보세요. 앉아가 둘이서 밥 먹으면서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여러분 일순간은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형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 들통이 나는 겁니다.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이 28절은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런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니 첫 번에는 이게 어느 정도 좀 성과를 얻었습니다. 북방왕이 남방왕을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협상 가운데서 굴복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뭐 금원부하도 많이 챙겨가고 결국은 전쟁을 치는 게 그거잖아요. 자기 이득, 남의 것을 이제 뺏어 오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잖아요. 여러분, 내 것을 주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죠. 아, 내가 전쟁을 치르고 내 것을 줄게. 그런 건 없죠. 전쟁을 치러가지고 남의 것을 다 뺏어가지고 하죠. 그러면 금원부하들 다 챙겨가지고 이렇게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간 거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28절에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른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간다. 이게 가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이제 거쳐서 가는 거죠. 거기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그것을 갖다가 다 휘저어버리는 거예요. 또. 남방왕하고 북방왕이 싸우는데 이 사이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제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한 번 더 이제 남방으로 쳐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한참 조선이 이제 말기 때 청나라, 이제 중국이죠. 청나라, 러시아, 그죠? 일본, 요 새놈들이 우리나라 잡아먹으려고 난리를 쳤잖아요. 땅덩어리 자기들은 엄청 큰데 그 큰 땅덩어리들 놔놓고 다 우리나라 조그만 거 그거 잡아먹으려고. 하여간 상당히 나쁜 놈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일제시대 때 일제편에 서야 된다. 아니다. 우리는 청나라 편에 서야 된다. 아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는 저기 러시아 편에 서야 된다. 이런 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친일파, 친러파니, 그 다음에 친중파니, 뭐 이렇게 막 의견이 나누죠. 어디에 설지를 모르니까 막 이쪽 썼다가 저쪽 썼다. 그러니까 이제 남쪽 이집트 지역에서는 북방왕이 철수를 하니까 요 살살이 막 그 안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저 사람들 이렇게 높여가면서 종 보내야 되냐고 이런 사람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배신을 해버린 거죠. 그게 여기에 또 배신하고 나니까 가만 안 있잖아요. 다시금 이제 쳐들어온 내용입니다. 자,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해.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첫 번만큼 못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30절에 보면 이는 기띔의 배. 기띔의 배라고 하는 것은 그 로마 군대 그 해상 세력, 해상 해군들이 거주하는 그런 구브로라고 하는 섬. 사도 바울 뭐 이렇게 쭉 사도행전에 나오죠. 구브로 섬. 이제 기띔이라고 하는 여기는 로마 군대 해군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로마 군대가 이 북방 지역, 시리아 지역에서 남방 이집트를 치는 것을 원하지 않은 거예요. 로마 군대가 개입을 해버린 겁니다. 자, 다시 그러면은 우리 역사로 돌아가서 자, 네 개의 왕국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바벨론 망했습니다. 바벨론 다음에 뭐예요? 메데바사. 그렇죠. 메데바사 망하고, 연합국 망하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죠? 알렉산더. 이, 지금 네 조각이 깨어졌다 그랬어요. 그죠? 네 조각이. 네. 그 다음에 로마. 네. 지금 그것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로마가 요 이집트 편을 든 거예요. 이집트 편. 로마가. 이제 한참 전에 로마가 부상하는 그 가운데 있으니까. 기뜸의 배들이 그를 칠 것입니다.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자 또 보세요. 자, 요 이제 북쪽 지역을 다시 돌아가려 그러면 또 이제 여기 거치는 데가 있잖아요. 그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예루살렘을 거칠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도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때 당시 우리나라 상황을 생각하면 돼요. 정치 정세가 막 계속 오락가락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편에, 이집트 편에 붙어야 되니, 어떤 사람은 우리는 저기 북방 세력에 붙어야 된다. 파가 또 나눠졌겠죠. 이제 돌아가면서 그 중에 이집트 편에 붙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요 인간들을 갖다가 끝장을 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주 쉽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입니다.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로마가 개입해버리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경관 곳을 더럽히며 그 들어가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었던 장소잖아요. 그죠? 성전이 있던 장소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고 성전에서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이 북방왕이 안티오쿠스 이 사세가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더럽혔다는 것은 돼지 피 같은 것.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돼지인데 돼지 피를 갖다가 그 막 제사 드리는데 그 섞어서 이렇게 제사 드리게 하고 그다음에 또 이게 뭐라고 하냐면은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라. 그러니까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 상을 세운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헬라 쪽 이 사람들이 이 북방 그 세력들이 자꾸만 유대인들을 헬라화 시키려고 한 거예요. 헬라화. 자, 헬라화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 지배를 당할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일본화 시키려고 그랬잖아요. 와다시와 뭐 이렇게 조인사이 됐어, 이렇게 한국 됐어, 뭐 하고 뭐 이렇게 막 일본어만 쓰게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다 칼을 차고 한국말 쓰면 그냥 혼을 내는 거예요. 하람이 일본말 써,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람상 일본어 이렇게 쓰라고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어 안 쓰면 그냥 막 그냥 혼내버리니까 칼 차고 그냥 뭐 그렇게 위협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 80, 한 90세 되시는 분들은 일본어를 말은 다 잊어버렸지만 듣는 거는 히어링은 거의 됩니다. 물어보면 일본어 다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어 시키기 위해서 이름도 장식 개명도 시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방 쪽에 시리아 쪽에 이 왕이 예루살렘 이쪽 지역을 갖다가 헬라화를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특히 하나님 믿는 이 민족, 유대 민족들은 헬라화 되기를 거부를 했죠. 우리 죽었으면 죽었지 그렇게 못한다. 그렇게 해서 들고 일어난 게 이제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한 게 마카비라고 하는 왕족, 이제 하나의 그 왕가가 섭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63년, 4년 요때 그때 이렇게 성전 안에 들어가가지고 제우상을 세우고 그 다음에 피를 돼지 피 같은 걸 가지고 섞어가지고 제사 드리고 완전히 해파를 시켜버리니까 거기에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 형제들이 이제 그 중에 이제 마카비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 형제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가 우리는 싸우겠다. 죽기 살리고 싸우겠다 해서 이
북방 세력을 물리쳐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 그 책에 보면 한 100년 정도는 유대가 독립한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성리해가지고 다 내쫓아가지고.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성소를 경고한 것을 더럽히고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정한 것을 세울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은 이건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미리 태풍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경고를 하시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도 여러분 코로나를 겪어봤잖아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무조건 교회에서는 밥을 먹으면 안 돼. 교회에서는 몇 명만 놔놓고 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 그리고 카페에서는 밥을 먹어도 돼. 카페에서는 모여도 돼. 거기서는 돈 쓰고 모여도 돼. 교회에서는 안 돼.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것보다 더 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앞으로 우리에게 더 믿는 자에게 이것보다 더 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라, 대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자,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백성, 아까 전에 제가 마카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카비, 이 셀루쿠스, 안티오쿠스 사세를 갖다가 몰아내고 독립해서 마카비 왕조를 100여 년 동안 이렇게 지탱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해진다 그랬잖아요. 강하고 용맹을 떨친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미리 그 고난을 준비하면 대비를 합니다. 태풍이 오면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뉴스를 보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밧줄 칭칭 감아가지고 배가 절대 전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잘한 경우는 안전하게 자기 재산을 지킬 수가 있는데 그냥 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제대로 묵지를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바람 불면 그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 재산이 그냥 날아가는 거죠. 똑같은 거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온갖 일들이 일어나는데 엄청난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우리가 미리 예비하고 미리 이제 예견하고 준비를 한다 그러면 고난 그거 좀 별것 아니야. 여기서도 보십시오. 마카비 이 왕조가 세워지면서 마카비 형제들이 이제 합심해가지고 이 북방 세력, 시리아 쪽, 이 안티오쿠스 4세, 이 나쁜 놈을 몰아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 성전을 깨끗하게 했던 것을 기념삼아 유대인들이 수전절이라고 한 것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도 예수님께서도 수전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갖다가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수전절로 지킨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경험에서 아는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와봐야 나중에 조금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다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안 나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빠져나간지 몰라요. 유목민이라고 그래요. 유목민.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은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왔을 때 이 마카비 형제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전이 회파되는 것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 두고 볼 수 없다, 싸워서 우리는 부딪혀야 된다 해가지고 들고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그 나쁜 세력을 몰아내고 수전절로 지켰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구약시대 때 이야기지만은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단을 갖다가 이미 그냥 괴멸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힘을 잃었단 말이에요. 아직은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는데, 사단은 예수님한테 게임에 졌어요. 이제 싸움에 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힘이 없어.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체험해서 경험해서 아는 사람들은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한 사람은요, 신앙생활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혼자서 찾아 먹습니다. 혼자서 성경을 읽지 말라고 해도 읽고,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제가 예전에 대형교회에서 목회할 때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6.25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6.25 때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가니까 성경책을 꺼내서 제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 같은 경우는 이제 군인들이 이렇게 조그만한 신약 이런 거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책, 성경책, 조그만. 예전에 이제 보통 이제 그 성경, 구약, 신약을 쪼개가지고 쪽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틈나는 대로 그걸 보고 했는데, 총알이 거기 박힌 거예요, 총알이. 그것을 갑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가 성경 공부합시다 해서 모이고 그게 아니에요. 참 새벽 기도, 그냥 모든 공적인 예배 다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참석하는 거예요. 집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냥 혼자서 하나님 은혜, 하나님 자신을 살려주신 그 은혜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해도, 교회를 나오지 말라고 해도 그런 사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교회 좀 제발 나오시라고 부탁을 하고 막 그렇게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마지못해 한 주일은 나와주는 사람들, 하나님을 체험을 하지 못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을 한 사람은 용맹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이 고난쯤이야 얼마든지 그더니 충분히 피할 길도 마련해 주시고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 고난쯤이야 별것 아니에요. 어차피 이 고난 못 견디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죽여서라도 천국으로 또 데려가실 거니까 얼마나 배짱 편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아주 용맹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은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도 이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은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쫙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체험을 해야 돼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야, 지금은 너무 교회 가기 싫어. 내 친구들 어디 놀러 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도 어렸을 적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저는 23세 때 갈등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깊이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 의해서 그래도 이제 교회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억지로라도 다니게 해주신 그 은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이 은혜,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여러분 제대로 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어떻게 해요? 강하고 용맹을 떨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당할 핍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여러분 핍박 당하지 않으면 믿는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을 경험해 보지도 않고서 나는 예수 믿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복음 전해가지고 안 통하잖아요. 사람들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안 믿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예 나는 그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인상 쓰는 그런 모습 보기도 싫고, 복음을 전해가 예수님 전해가지고 막 인상 쓸까봐, 또 뭐라 할까봐, 한 소리 할까봐, 너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 들을까봐 복음 전하는 걸 우리는 주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전해보세요. 선수를 들어보세요. 저도 길거리에서 이렇게 전도하고 뭐 하지만은 뭐 진짜 인상 쓰고 안 받고 가고 뭐 오히려 고발을 해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 칼날에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칼날에 죽기도 하고요. 또 불꽃, 화형에, 불에 화형당하는 일도 있다 그럽니다. 또 사로잡힙니다. 또 약탈당한다는 거죠. 자기 재산에 큰 손해를 입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 날 동안 몰락한다는 거예요. 몰락.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같이 결합할 것이며,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는다는 것은 이제 마카비,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습니다. 마카비 왕조 통해가지고 그래도 조금 도움을 받지만 그 안에서도 기회주의자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기회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교회 가면은 그래도 내 어떤 사업에 도움이 될까 그렇게 해서 막 큰 교회를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그만 교회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큰 교회 사람이 많잖아요. 거기 가서 내가 보험 영업하는 사람들은 보험도 거기가 얼마든지 더 이제 사람들이 많으니까 보험 영업도 할 수 있고, 또 뭐 그 피라미드 그 네트워크 마케팅도 그 큰 교회 가면 더 잘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기회가 많으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자 찾아온 것이 아니라 교회에 사업하러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기회주의자들이 여기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회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신정주의자, 신정주의자가 돼요.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느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오늘 9절 35절 보면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혜는 하나님께로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 몰락해서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는 겁니다.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정결케 해주는 그런 역설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 정결케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일이 꼬입니까? 안 됩니까? 뭔가 뒤죽박죽입니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나를 정결케 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역설이 있다는 거예요. 태풍이 아까 역설이 있듯이 태풍이 한번 지나가고 나니까 에어컨도 안 틀어도 될 정도. 물론 정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연단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단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몰락하지만 몰락이 오히려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거라면 그 몰락은 좋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망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 그러면 그 망하는 건 최고의 그 복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하다가 뭔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계속 연단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정결해지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관계가 된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고난의 역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연단을 받아가 정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몇 사람이 몰락했지만 완전히 그냥 망했지만 오히려 연단 받아가지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정결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정결하게 되면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벌써 수천 년 전의 일인데 지금은 우리에게 구원이 더 가까워졌죠.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더 구원이 가까워졌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태풍과 같은 고난의 상황에 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태풍과 같은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은요, 고난이라든지 어려움, 이 연단 이런 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안 변한다니까요. 어렸을 때 제가 예전에도 그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어렸을 때 예수님 믿는 확률이 어렸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커서도 예수님 믿는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죠. 자, 청년 때 머리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굳어지죠. 자기 생각이 굳어지죠. 점점 굳어지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수님 더 잘 믿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아니에요. 더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니는 믿으라. 왜? 나는 생각이 있다는 거야. 나는 내 생각도 살란다. 니는 믿어. 니는 믿고 천국 가라. 좋은 데 가라. 그래. 제가 노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래. 니는 믿고 천국 가라. 또 뭐 내가 니 때문에 또 천국 갈지 니 덕분에 천국 갈지 모르잖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점점 이 내가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면 어때요? 내가 굳어진 마음이 풀리는 겁니다. 고난 계속 단련돼지고 그러면서 연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러면서 마음이 이제 자꾸만 부드러워지는 거죠. 오늘 제가 극동방송 기도회 정오의 기도 시간에 이제 잠시 이제 차에서 좀 들은 적이 있는데 오늘인가요? 어제인가요?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어떤 자매가 기도 제목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췌장암이 걸렸습니다. 어머니는 피부암 직전이라고. 근데 이제 자기도 이제 그런가 봐요. 자매인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위로하면서 확신을 주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자매가 막 울면서 얼마나 간절함이 있는데 집안이 지금 초토화가 됐잖아요. 아버지 지금 췌장암. 췌장암
고칠 수 있습니다.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긍정적으로 이렇게 그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나 속으로, 만약에 안 되면 또 어떡하나, 저 목사님, 참 내 마음이 좀 조마조마한 거예요. 우리는 좋은 소리 하죠. 지금 막 죽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로만 명언을 막 이렇게 했는데 죽어버렸어. 이러면 어떡하냐. 그래서 저도 이제 굉장히 참 그럴 때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막 믿음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췌장암이 굉장히 암 중에 제일 어렵죠. 예. 저희 그 스승님도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스승 목사님도. 뭐 그렇게, 이거 췌장 금 나올 수 있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그 자매가 자기 아버지 그렇게 됐죠. 자기 엄마가 지금 이제 뭐 그 피부암 이제 직전, 결과 나기 직전인 것 같고, 자기도 이제 좀 그 유전에 의해서 뭐 그런 것 같고, 이러니 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믿음의 말을 막 하니까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눈물로 막 아멘 아멘 막 간절하게 이렇게 막 기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고난이 결국은 그 고난 앞에서 간절함이 생기잖아요. 고난 앞에서 뭔가 잡으려고, 믿음의 그 어떤 동아줄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움, 고난, 연단 이런 것이 결국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하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마지막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통해서, 천체를 통해서도 계속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 돌아가는 그 환경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가 딱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고 했죠. 우리가 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해서 아는 사람만이 어떤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에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고난이 오고, 조금만 그 연단이 오고 이러면 그냥 냅다 도망가 버리고, 나님은 이렇게 힘들어 예수님 안 믿겠어요. 이런 사람 말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아는 백성, 강해서 하나님을 알아서 강하고 용맹한 그런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우리 각자 중에는 하나님만 아시는 그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은 이 어려움, 연단을 통해서 계속 단련되어져서 내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죄가 보이고, 이런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죄악이 막 보이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못했고, 이런 나의 믿음의 그 현주수도, 나의 믿음의 그 현주수가 바닥도 나고, 이런 것들이 막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더 정결케 되는 거죠. 정결케 되면 어떻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보면 끝장난 거죠, 뭐. 하나님 보는 사람, 마음에 청결해서 하나님 보는 사람이면 이미 끝난 겁니다. 게임 끝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